사무엘상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25쪽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저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명막측하신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진행되며 성취되어 왔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듯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오시던 중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시며 오늘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과 그 경륜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 그 가치와 의미를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를 감당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귀하게 선용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조명을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만 바라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12장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무엘 상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 중에 자손 언약이 성취되고 땅 언약이 성취되고 이제 왕 언약의 성취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왕정의 체제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도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들의 요구는 정면으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저들을 책망하시는 한편에 또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을 왕정체제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동시적으로 저들의 요구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그 요구는 9장과 10장 1절에 걸쳐서 이제 이 사울을 내정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은 사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은밀한 중에 그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행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총회를 개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뽑힙니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 가족의 이제 사울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택하신 또 이스라엘이 원한 그런 왕으로 거기서 선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직은 사울에 대한 전폭적인 이런 그 지지를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일부의 그 비류들이 비토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암몬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사건을 하나의 계기로 삼으셔서 사울이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병사들을 차출해서 33만의 이런 그 군사를 이끌고 암몬과 대적을 벌이는 가운데 저들을 패퇴시키는 이런 그 전쟁의 승리를 도모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대내외에 널리 알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런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11장 14절 15절을 보시는 대로 11장 14절 15절을 보시는 대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울 왕의 대관식입니다. 즉위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왕정의 첫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1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이 사울이 왕으로 옹립이 되어져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이런 그 왕정의 이런 그 체제를 갖추게 된 사건은 바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지고 13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자 이렇게 해서 이 13장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주변 국가와의 이런 그 전쟁 시 앞장서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했던 우리도 이방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왕, 힘을 앞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왕에 부응하는 이런 사울의 통치력을 13장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 우리가 살펴보면 11장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13장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구성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2장은 11장과 13장 사이에 하나의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격을 띤 내용이다,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무엘은 이 12장에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왕정 체제로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왕정 체제를 좀 더 정비시키고 강화시키고 그리고 비록 인간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왕으로 선택이 되어졌다 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이 본질상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기 때문에 이제 피택받은 인간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은 그런 왕으로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신정 왕국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신정 왕국으로의 정체성을 뚜렷이 현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12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12장에서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의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선지자로서 왕의 경호원으로서 하나님의 신탁을 대신하는 이런 그 선지자로서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왕국을 좀 더 신정왕국답게 세우는 일에 이제 자기의 남은 생을 바칠 것에 대해서 또한 그 보충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 1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재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런 신정 왕국 체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인간 왕에 의한 이런 그 정치 체제가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에 의한 신정 왕국 체제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경계시키고 또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원리적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누구이냐?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저 인천에서부터, 저 일산에서부터 그 위험한 눈길을 헤치면서 왜 달려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바로 그 사실은 무엇과 직결됩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또 여기까지 달려와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야 되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천상적 관계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 된다라는 이런 불가불기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청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존재 이유조차 우리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달려 죽었단 말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사라질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존재로 우리의 전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도, 인생관도, 역사관도, 우리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지향적인 데서 이제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지향적인, 천상지향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로 우리는 전인적으로 바뀌어진 존재로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염두에 둘 때 이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행심사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또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이런 그 잣대로 작용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백성이 됐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라는 사실은 자칫 거짓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와 원칙 삼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새로운 왕정 체제로 출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인간 사울이 왕이 됐지만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 사울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대리적인 통치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 왕 사울 당신도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 왕의 잘못은 백성의 잘못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왕과 백성은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참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지금 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역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합한 왕, 열방과 같은 왕을 달란 그 행동은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지라도 근본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 중에 아주 악질적인 죄요, 큰 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 사무엘은 지적합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물고 늘어지듯이 집요할 정도로 사무엘은 그 부분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사로서의 마지막 자기의 사역을 이제 마치는 이런 고별 설교와도 같은 이런 그 12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너희는 철저히 인식하고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추후에 이런 자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서 또 그렇게 해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그 속성상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변치 않으실 것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12장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12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12장 전체는 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사사직에 대한 이제 사사직의 종식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사직에 대한 사무엘의 이런 그 총평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 18절까지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역사,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괄적으로 한번 이 세 단락으로 되어진 이 1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직에 대한 사무엘의 이런 총평이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자신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사역에, 내 사사 직분을 수행했던 내 사역에, 사사적 사역에 하자가 있으면 너희들 지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봐라. 스스로 말하자면 평가를 받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자, 이렇게 자신의 사사직을 수행했던 이런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일일이 소개하면서 내가 사사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이제 이 사사직을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얘기해라. 얘기해봐라. 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양심 선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사무엘의 사사직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확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하면 지금 이 사무엘은 자기의 사사직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사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의했단 말입니다. 인정했단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했느냐라는 책망이
바로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나의 사사직 수행 과정 속에서 오늘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너희가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너희를 다스린 그 통치의 내력 속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걸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첫째로.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 이후에 지금 전해질 메시지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에 대한 권위가 자연스럽게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사무엘이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한다.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설득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강력한 메시지로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어떤 능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무엘은 먼저 자기의 사사직에 대한 총평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리도록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시점에서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열방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정 체제로 이끌어 가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건 성급한 판단이었다. 지극히 자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었다. 이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왕 중의 왕이시요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도전하고 배역하는 이런 그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저들부터 회개를 지금 그 유도해내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사사직을 이제 종식시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사사로서의 그 직분 수행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남은 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거의 4, 50년 아니면 5, 60년 이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지막을 고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며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산술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갈 겁니다. 언젠가 이런 자리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자매님이 또 눈시울을 붉히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죽는 얘기 종종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또 상황이 이러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산술적인 계산으로 따져서는 이것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조금 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언을 남긴다라면 마지막 남기고 떠나는 그 남김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 샘플을 제시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이죠. 디모 4, 7, 8.
내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맡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임을 수행하는 일에 적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이런 그 일에 대해서 맡겨진 영역 속에서 후회 없이 살았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어떤 가시적인 업적을 쌓았다, 쌓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2달란트를 맡겼어요. 자,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을 따지자면 누가 언뜻 생각하기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5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자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에게 모두 다 주님께서 뭐라고 청평을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5분의 5도 뭐예요? 1이고 2분의 2도 1이단 말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그 은사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머리의 은사를 받았느냐, 손의 은사를 받았느냐, 다리의 은사를 받았느냐, 이 은사 자체에는 우열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대한 그 선용을 했느냐, 손으로서 손의 역할을, 발로서 발의 역할을, 머리로서, 눈으로서, 귀로서, 입으로서의 그 역할을 내가 성실히 수행했느냐, 그것이 문제지,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리고 다른 은사와의, 다른 이런 지체와의 어떤 비교, 의식,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순간순간 자꾸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내가 좀 뭐 얘기하다 얘기했죠? 여러분도 앞으로 정신 차리셔야 돼. 제가 기억하지 못할 때 여러분한테 좀 물어가지고 이야기의 실마리를 다시 찾아야 되니까. 네? 글쎄, 그 비교했는데. 네? 이 자리를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별사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될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인데 2장 15절 보게 되면 또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은 어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시는 동일한 주님의 권고와 권유의 말씀이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과 해석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 성립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관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관이 성립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라는 신앙은 자기라는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와지는 종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닌 것이겠습니까? 아닌 것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타락한 종교성에서부터, 종교적 심리에서부터, 심성에서부터 나와지는 것은 이게 이제 자의적 숭배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 식으로 자의적 숭배 신앙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된 성경. 그래서 나를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라. 여러분, 부처를 섬기고 마호멧을 섬기고 기타 이상한 나무를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그럴 때는 계시가 필요 없어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섬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런 식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정하신다고요? 불복종적이며 불법적인 신앙으로 판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허사로 그렇게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계시 의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바로 이 두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반추하며 상고한다라면 그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직을 마감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사사직의 내용을 평가를 일단 1차적으로 받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또 자신의 신앙적 삶을 평가하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누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그렇게 다스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마감되어진다라면 노세 젊어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이러면서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정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공의로운 판정. 물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내용이에요. 나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정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서지만 그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정죄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정죄의 심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느냐? 공의적인 재판,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다고요?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곧 성화적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왜? 성화의 완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받았는데 무슨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는 뭐와 상관이 연관되는 표현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행함과 연관되어지죠. 행함과 연관되면서 종말론적 심판과도 뭔가 내용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종적인 심판 때에서 그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정죄받아서 불못에 가는 그런 경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바른 정당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구속감을 받은 자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우리는 부단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성화적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자유롭지는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부모 앞에서 남자이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그냥 좌시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좌시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때리죠. 책망하죠. 어떤 심정을 가지고? 교정해주기 위해서. 교정해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화적인 이런 심판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 존경을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큰 하자가 없이 사사직을 수행한 이스라엘의 이런 사사로서, 통치자로서의 이런 명분과 실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6절에서 18절까지 두 번째, 이제 마치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세 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신명기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사사시대를 이제 종식시키고 왕정시대를 출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사무엘은 이제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과 경계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 18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는지, 다스렸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이제 왕정회로에 들어가는, 왕정 체제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자,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바로 그 과거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지금 섬기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 것인가, 순응해야 될 것인가, 따라야 될 것인가 라는 해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과거의 실수를 또한 돌아보면서 현재와 미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7절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너희와 얘기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회고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어떤 사건에 근거해서입니까? 야곱의 70인 식구가 애굽에 들어갔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기근을 피해서. 그러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횃불 언약식의 구체적 성취의 일환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해하셔요? 예. 그 횃불 언약식의 내용이 뭐예요?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많은 보물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를 도구와 방편 삼아 진행된다. 이 명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세상 역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본질은 구속사요. 구속사는 하나님의 세상 역사를 하나의 수단과 방편 삼아 진행되어진다. 이거 귀 따갑도록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해되셔요? 그 개념이? 그래서 그 횃불 언약식 속에 담겨진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 나라를 섬기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성취가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세대에 그의 70인 식구와 더불어서 그 시대에 기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들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기근이라는 세상 역사에 근거해서지만 이면에는 뭐예요? 그런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제가 좀 잠깐 좀 이제 빗나가려고 하니까. 며칠 전에 신문을 봤어요. 동아일보에 보니까, 조선일보에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칼럼 기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고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 성경을 인용한 것이 바로 이 야곱 사건을 인용한 거예요. 그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 400년 동안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종살이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한 지도자의 결정과 선택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는 해석을 하고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맞아요?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이면적으로, 내용적으로,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리합니다, 그 통찰력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오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서인 성경을 하나님의 본의를 쫓아서 심정을 쫓아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과 계시의 안목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이 저자이신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소설처럼 보면서 그 성경 속에 담겨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또 복이고 또한 상급이 되겠습니까?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자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그 다음에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거 벌써 얼마 시간이 지난 거예요? 4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 사이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역사를 껑충껑충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뛰면서 이야기를 좀 전개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불필요하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세밀하게 나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큰 대목만을 지금 열거하면서 재인식시키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벌써 400년이 지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이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광야 40년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말미암는 애굽 이 가나안 정복 이 사건이 지금 다 지금 여기 포함되고 있어요. 그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거 뭐예요? 여호수아서 시대가 이미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자, 사사시대. 사사기서 2장. 지금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었다고 그랬어요. 자, 2장, 사사기 2장 7절 이하.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도를 사시게 하였을 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래서 미리 사전에 경계시키시고 경고하셨던 내용들이, 사건들이 정작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사사시대의 이런 상황을 지금 여기서 요약적으로 또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상으로 가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 침체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지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사시대의 이 순환적인 이런 그 패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채찍으로 삼으셔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 가나안 족속을 정벌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식이 다시 도래케 하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주제가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우상을 숭배할 때 가나안 족속들, 거기서 하솔 군장 시스라, 블레셋, 모압,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를 든 거예요. 이 세 나라뿐만이 아니라 손에 붙이셨더니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침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나이다. 자,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사들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기드온, 베단과 입다와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에서 이 사사 사무엘로 말미암아 지금 블레셋을 계속해서 그 패배시키는 그런 그 놀라운 사실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아킬레스 건이었어요. 눈에 가시 같은 이런 존재였지만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 블레셋은 뭔가 그전같이 그렇게 활발하게 역사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한 제한된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이방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자, 이것이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한 회고예요. 자, 이러니까 뭐 외세의 어떤 침략을 받든 무슨 문제가 있든 여호와만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호와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신본주의 신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예,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안연하게 거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현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예. 자, 이렇게 열방과 같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떤 열방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군대 장관이 되셔서 저들을 다 일발백계로 다스리시고 또 공격을 승리로 이렇게 이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왕으로 모시는 이런 신정 왕국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계승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 나라의 왕 같은 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안목 속에서 그 왕을 요구하고 그 인간 왕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어떤 유익을 구하려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이고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거늘 너희가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패역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크나큰 범죄 행위냐, 이거를 좀 지적합니다. 집요하게 사무엘이 물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잔재하고 있는 그 죄성의 발로로 말미암아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에 여전히 종로로 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성의 잔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의 어떤 종말, 곧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이 싸움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100%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그 조상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죄성의 발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눈에 보이는 이방 족속들의 그 왕, 그 통치, 이런 내용의 부러움을 사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우리 스스로 근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죄의 권세를.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옷에 물을 적시지 않을 방도는 없죠. 그러나 끊임없이 빨고 또 빨고 말리고 또 말리는 이런 그 작업은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3절.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하는 왕을 보라. 사울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특별히 여기서 13절에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요구한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구한 왕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비록 너희가 요구한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왕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왕이건 그 왕의 백성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전제되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없고, 이스라엘은 참된 신정 왕국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보존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여기서 촉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 은혜만 우리가 도취되어지고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자칫 엉망진창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무책임하게 방치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칫 율법과 어떤 도덕적인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력하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질 일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거듭난 자로서의 어떤 그 본성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에 결코 우리를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이 가만히 서서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에 직면합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에는 험산, 이런 그 산악지대, 그리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그 도망길은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단 말입니다. 사면초가예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고 모세를 향한 이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충천하는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이 구원을 보라. 그래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리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가만히 서서 여호와만 바라라. 여기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만 바라라.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라. 이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뭐예요? 철저히 너희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위경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철저히 우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과 능으로 무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감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물건을 드는데 누가 거들어준다 하게 되면 뭐예요? 내 힘 플러스 알파가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들어주는 사람이 거들어주는 그 거드름에 대한 온전한 그 힘을 내가 느끼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왜? 내 힘 일부, 다른 사람 힘 일부가 작용해서 더해져서 그 물건을 들게 되니까. 근데 내가 전혀 그 물건을 들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냥 손만 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것을 들게 되면 누구 힘으로 드는 거예요? 상대방 힘으로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느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상대방이 온전한 힘을 그대로 100% 그대로 우리가 감지하게 되고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스도께서 제자도의 첩경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질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부인되어지는 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본주의 신앙의 실질이고 정체성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또 교훈해 주는 것이죠.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보면 신론에 대한 그런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왕정체제의 출범과 때를 맞춰서 과거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 왕정의 출범과 더불어서 다시는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그런 실수가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을 지금 촉구하고 기대하는 이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또 나아가서는 저들이 지금 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그런 그 득죄를 한 것인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여기서 이적 기사를 행하십니다. 자, 17절 보시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때가 아마 수확기인 것 같아요. 자, 수확기면 일반적으로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수확기 때는 일반적으로 비가 안 오죠. 예. 자, 그런데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에서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한여름에 비가 와야 돼요? 눈이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될 장마철에 폭설이 내렸다. 이것은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밀베는 건기에
우기가 아닌 건기에 우레와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배역 행위요, 그 득주 행위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제 왕정 제도 하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사사로운 이런 일에 매이어서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여기서 단호하게 지금 체근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반응했어요?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이제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이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잘못을 뉘우칩니다. 자, 그 이후에 사무엘은 저들에게 이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약속을 취소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 대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철저히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 대신 나는 이제 선지자로서 사사의 직임은 이제 끝났지만 이제 선지자로서 왕의 경원으로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자로서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저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사무엘의 기도에 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을 때 사무엘의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이때 사무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 소개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개인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왕정제도의 시작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명실상부한 메시아 왕국이 될 텐데, 메시아 왕국이 성립될 텐데, 그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의 경륜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정신이 담겨져서 주어진 샘플로서의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욕심과 어떤 욕망을 하나님을 도구 삼아 충족시키려는 그런 지극히 이기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성경적인 참된 기도의 모습이 정체성이 성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전제되어질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우리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의존적이고 종속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후의 관계, 주종의 관계,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기도 또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어떤 원리 원칙을 우리가 떠나서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가 행동한다고 했을 때 그런 가운데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복종적이고 불법적인 신앙이 성립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실질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하실 수 있는 피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